우리가 한 주일 동안에 열심히 뭔가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나름대로 정리하면서 또 그 믿음에서 벗어났을 때 교정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은 외관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별된다는 것이 바로 거룩하다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을 믿고 행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동하는 그 기준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의 원론인 십계명을 잘 지켜야 돼요.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더라도 그 마음에 출발인 그 회심이 없이는 하나의 종교 행위에 불과하고 그냥 착한 사람이지 회심이 없다면 무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이 회심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하는 출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겉으로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 중심에 예수를 믿는 믿음의 회심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외관으로 드러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목사나 전도사만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는데 이게 잘못됐어요. 자기 교회를 오도록 만드는 전도가 그것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을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자기 교회로 오도록 하는 것이 100%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저는 다른 말로 해석하면은 성서를 강해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서에 있는 말을 전해주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목사라는 호칭보다는 성서 강해사라고 제가 스스로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부에도 보면은 목사라는 말을 띄고 강해사 노재양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건 저만이 아니라 저는 저대로 제 처자식의 성서 강해사가 돼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의 성서 강해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성서에 대해서 단연간 깊이 공부한 사람이 해석이 좀 더 옳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지 신학교만 나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가정에 모든 사람은 성서를 강해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특히 가정에 대해서 강해라는 말까지는 아니라도 성서를 읽는 강독사하는데 읽는 사람이 되는데 그러면 성서를 정의한 성서의 정인으로서 강해하는 사람으로 산다면 그 가정에 두세 명, 서너 명, 너댓 명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겠느냐. 저는 그렇게 오늘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 오늘 본문 18절로 20절을 21절을 보면 참 끔찍한 저주가 거기에 실려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그것도 이스라엘의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은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숲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한 것 같은 것이라 좀 알기 어렵죠. 뭔가 좋은 건 아닌 것 같으죠.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이스라엘 땅이 불탈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질투를 촉발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땅을 불타게 할 것인데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집단이 타듯이 호로록 타버릴 것이다 이거예요. 그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내용적으로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이게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는 내용을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아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고 하지만 우리는 각 가정은 다 부모의 혈통을 받은 형제란 말이에요. 근데 형제가 형제를 아끼지 않으면서 성도가 성도를 아끼면서 누구를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부부간에 사랑하지 않고 아끼지 아니하고 부모 형제간에 아끼지 아니하고 형제간에 아끼지 아니하고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것이냐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저주라고 그러지만 저는 사랑이라고 봐요. 하나님이 저주하는 것은 고치려고 때리는 거예요. 고치려고. 응? 밖에서 폭력배들은 죽이려고 때리는 것이지만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을 때릴 때는 고치려고 때리는 거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여기에 나타났어요. 어떻게? 너 그렇게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고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리지 못하여. 이 참 찢어지게 가난한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찢어지게 가난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21절에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이게 뭐냐?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형제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로서. 자,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 선포, 즉 예수께서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보면은 뭐 아프리카로 해외로 막 선교하는 것을 엄청 멋지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자기 집에서는 더 묻지 뭐 그런 것이 없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할 때 저는 오래전에도 얘기했지만 땅 끝이 딸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앞으로 가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이 자리에 오거든요. 이 땅 끝이 여러분 각자의 가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십계명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예수 믿는 것이지만 그 안에 중심에 회심이 없어. 예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믿음이 없이 착하게 살아.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겠어요? 하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는데 가정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참아내는 그것이 없이 어떻게 예수 믿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소위 시대의 현대 저는 보면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 참 예수 믿기가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세 가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 오늘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어야 되는데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진화를 배웁니다. 어려서부터 진화를 먼저 배우고 나중에 성경을 읽으려니까 학교에서 배운 교육과 성서가 안 맞는 거예요. 응? 여기에서 성서에 대한 불신이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이 창조에 대해서 이 진화론을 만든 다윈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읽어보면, 많이는 안 했습니다만 좀 읽어보니까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신학교를 다니던 사람이에요. 신학교를 다니던 중에 고민을 한 거야. 성경을 읽어보니까 자기 집 식구들 다 지옥 가게 생겼네. 어? 그럼 전도해야 되는 쪽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이라면 X 안 믿어 하고는 어떤 기회를 터서 그 영국의 해군의 탐사선을 타게 돼요. 그리고 그 배를 타고 쭉 여행을 하는 중에 어느 섬에서 참새만한 그런 어떤 핀치라는 새가 있는데 그 새들의 부리가 이런 모양도 있고 저런 모양도 있는데 그 새를 어떻게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사해 보니까 16가지의 부리가 있더라. 그래서 이건 처음부터 날 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이것을 단초로 해가지고 진화론이라는 걸 썼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사람들이, 과학자라는 사람들이 보태고 해서 현대의 과학을 이루기 때문에 현대의 과학이라는 것은요, 허무만 맥락한 것들도 많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요즘 의사에 대한 불신을 얘기할 때 뭐냐면 잘못 배운 것을 한 번 실험해 보지도 않고 계속해서 환자한테 그것을 적용시키니까 난 택도 없는 주장을 한다. 그래서 의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도 참 많아요. 유익도 참 많은데 별로인 것도 있어요. 그것도 아닌 것도 있어요. 오히려 해로운 것도 많습니다. 의사가 권하는 것 중에. 창세기 1장 21절에는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종류대로. 이 다윈이 한 것은 아니지만 다윈이 그 핀치를 가지고 진화론을 했는데 그 외에도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 모든 발생학에서는 그 아메바 같은 단세포에서부터 다세포로 이렇게 가면서 쭉 해까지 인류까지 진화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그걸 공부해요. 학교에서는 그 말 같지 않은 것을 공부한다고. 그럼 여기에 하나님은 그 종류대로, 새는 새대로, 짐승은 짐승대로. 우리가 개를 봐도요, 주먹만한 개부터 큰 송아지만한 개까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럼 개예요. 개. 그러나 개 중에서도 종이 또 다 다르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니까. 우리 신앙생활할 때 성서를 대하는 자세가 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의 머리로 이렇게 저울질 해가지고 취사 선택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니다. 두 번째는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읽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열심히 벌어먹는다고 생각합니까? 다들 내가 벌어먹는다고 생각을 하지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믿음이 있느냐.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고 있지 않는가. 돈이 더 확실하지 않는가. 하나님 말씀보다. 세 번째는 조금 전에 의사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은 의사들이 우리에게 주는 편안함 있습니다.
아주 고통스럽게 아플 때 그 통증을 제거하고 편안하게, 어디가 막 부러지고 찢어졌을 때 잘 소독해서 덧나지 않게 하고 잘 봉합해주는, 이거 누가 하겠어요? 의사가 해야 되지. 그러나 그랬다고 해서 그 아물고 나아가는 것은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주사 놓고 약 먹였다고 해서 그 낫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잘못하게 내가 기도했으면 하나님은 들어줘야 될 거 아니냐? 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에도 안 졌으면 좋겠다고 하실만 하거든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하오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자세야 되는데, 내가 기도했으면 나서야 되는데 기도가 응하지 않더라. 그래서 이 치료하는 여호와하고 의사를 대비해 볼 때 하나님이 치료할 것을 믿느냐, 의사가 치료한다고 믿느냐 볼 때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의사를 믿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우리는 의학을 의지해야 되고 어디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냐? 100%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의사는 보조적으로 우리의 그 고통을 경감시키고 조금 도움을 주는 선에서. 신명기 30장을 보면요, 15절 아래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이 신명기 3장 15절을 보면 한국교회의 대표 기도를 하는 장로들, 권사님들이 주로 그냥 18번으로 입에 올리는 게 봐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이거는 기도할 때 그냥 아주 틀에 박힌. 근데 이게 30장 15절에 있어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로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안 듣고 그 여부에 따라서 생사화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고통, 고생 이런 것들을 당해야 됩니다. 피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피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피할 수 있는 것은 피해야 되는데 어떻게 피하는 것이냐. 그리고 고통을 해도요, 고생을 해도요, 희망적인 고생이 있어요. 왜? 이 고생 끝에는 낙이 온다는, 내가 지금 어렵지만 이 노력 속에서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희망적인 고생도 있어요.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일부러도 한다. 그래서 젊어서 고생을 안 하면은 늙어서 고생한다. 왜? 뭘 모르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고통이라는 것은요, 고생이라는 말로도 바꿔서 뭐 하지만 그냥 육신적으로 통증이 있어, 아파. 이런 것도요, 배 아프고 머리 아프고 이런 것도 희망이 있는 게 있어요. 희망이. 약을 먹든 안 먹든 참다가 보면 낫는다는 것이지. 낫는다는 희망이 있잖아요. 그러나 70 넘고 80 넘고 90 넘어서 병상에서 무슨 희망이 있냐고, 그 고통이. 그러나 아프다는 것이. 임종전의 그 고통이 가장 희망이 없는 것이지만 문제는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이 죽음 저편에
영생 복락이 있다는 희망이 있을 수 있는데 회심하지 못한, 성화하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고통, 고생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 희망을 무엇으로 찾아야 될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어떻게 지켰는가? 오늘 신명기 30장 그 밑에 써 있잖아요.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서 21절도 하나님의 백성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한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오늘 18절에서 21절에 기가 막힌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일어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요, 이 모든 것이 연계되어 있는 것이지 갑자기 떨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어떤 어려움들, 우리의 잘못들이 그냥 어떻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그게 거슬러 올라가면 처음 가정인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이에요. 처음 가정, 아담과 하와의 부부 가정에 사탄이 들어왔습니다. 귀신이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사탄이 미혹하는 과정을 보면은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그랬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게 두 번째 아니에요. 세 번째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3단계예요. 근데 귀신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면 오늘날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가정에 벌써 사기꾼이 접근할 때 사기 수법이 그런 것처럼 귀신이 내 마음에 그렇게 와요. 창세기 3장 1절 보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나무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모든 나무를 먹으라고 했어. 근데 이것을 뒤집어서 먹지 말라고 하더니 그러니까 ቃ우뚱하는 거지. 어? 그리고 대답을 하는데 벌써 이 여자가 대답을 하는데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근데 여자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거 벌써 말을 이렇게 돌리잖아요. 비슷한 것 같지만 비슷한 것이 그것은 아니에요. 응? 비슷한 것이 그것은 아니라 그 말이야. 우리는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비슷하면은, 응? 내 자식하고 비슷하게 생긴 놈이면 그거 내 자식인 줄 알고 그냥 데려다가 살아? 비슷한 것이 그것은 아니에요. 벌써 귀신에게 걸려 들어가면 대꾸를 하는 거예요. 그 대꾸도 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뭐라고 해서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 그러나 귀신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그것이 믿어지는 거야. 우리는요, 누가 얘기하고 저가 얘기하는 얘기의 차이가 있지만 어느 쪽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미래가 달라지는 거야. 지금은 그게 그거인 것 같지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의 끝은 굉장히 멀어요.
교회는요, 시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보태고 빼고 왜곡했어요. 이 창세기 2장 16, 7절, 창세기 3장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해석 강요하지를 않아요. 읽지를 않아요. 보태고 빼고 비슷하게 돌려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금하는 것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나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아, 저걸 먹으면은 반드시 죽으리라는 생각이 오는 게 아니라 저걸 먹으면 내가 참 좋겠다로 변하는 거라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교회이면서 첫 번째 가정이 무슨 얘기냐.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요, 동양권의 그 동양 사상가들에 의해서 여필종부라는 말이 남존여비, 여자를 억압하는 그런 말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다시 한번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어쨌든 여자는 남자가 하는 대로 따라해야 된다 하는데, 이미 바뀌었다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여성 사회시대가 돼서. 그래서 여필 종부의 나쁜 의미도 합당하지는 않지만, 요즘 여필 종부가 아니라 부필 종녀, 남자가 여자를 따라가. 그래서 오늘 제목을 부필 종녀라고 해서 무슨 뜻인지 몰랐죠. 억지로 만들어 본 얘기예요. 남자가 여자를 따라가. 근데 이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거야. 여자가 벌써 눈이 뒤집어졌어. 그래서 먹고 그 남자에게 주매 그 남자가 먹은지라 그랬잖아.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오늘 9장 18절에서 21절까지 있는 저주가 가정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 가정의 저주를 벗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대할 것인지를 잘 생각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잘못은 바로 여자를 따라서 옳은 것을 하면 모르겠는데 옳지 않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성선을 벗어난 것을 쫓아가는 바로 그런 가정들이, 그리고 그 집에 집사, 권사, 장로가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는 거야. 형제 간에 서로 아끼지 않으면서 성도 간에 교제가 없으면서 예수 믿는다는 거야. 그러면서 큰 예배당에 가서 펄펄 뛰고 난리를 치면서 예수 믿는다는 거야. 난 택도 없는 소리다 그런 얘기지. 그리고 그런 가정은 하나님 앞에 수많은 가정이 돼요.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치마가 필요한 때가 아니에요, 지금. 뭘 덮어, 숨겨, 감춰.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시니까 거기에다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또 어디 있냐 하니까 내가 두려워서 숨었다. 근데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는 그 원인이 뭐냐면 쥐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이 두려운데 그 두려운 원인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거야. 지금 이 두려움이 벗어서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금한 것을 내가 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본질을 착각하고 살아.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또 하나님이 물어보니까
이 가정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 제대로 살았는데 이렇게 본질을 모르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보는 거야. 왜 그랬냐고. 그러니까 그러면 주여 제가 못 먹을 걸 먹었나이다 해야 옳습니까? 아니면 내가 먹은 건요 그냥 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야미역이 이렇게 돼가 버린다고. 이게 자손 대대로 내려가가지고 지금 우리 현대인의 여러분에게까지 오는 거예요. 그 뭘 잘못했으면 내가 그랬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줘서 돈 가지고 막 노를 먹고 막 어디로 돌아다니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내가 하나님이 재물을 안 줬으면 노를 안 할 거 아닙니까? 그거랑 똑같은 얘기란 말이야. 어? 그럼 잘 생각을 해봐요. 창세기 3장은 읽고 또 읽고 읽어가면서 내 안에 이런 것이 있지 않나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러면서 내 가정에 이런 일이 있지 않는가. 자꾸 토를 다뤄요. 그 정당한 토를 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요, 남자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했다 잘못했다도 안 해요.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냐? 그러니까 여자는 뱀이 내가 꾀니까 먹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매 맞는 것은 잘못해서 매를 맞지만 잘못을 회개할 기회를 상실하고 매 맞는 거예요. 그건 여자는 여자대로 뱀이 꾀니까 먹었어요. 뱀이 꾀니까. 그 뱀도 하나님이 만들었죠. 그 얘기야. 붙여서 얘기하자면. 아주 더러운 놈의 버릇이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여러분의 가슴에 박혀가지고 여러분의 입이 지금 그 입을 나불거리고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그 뒤로 쭉 읽어보면 이제 고통의 벌이 선포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자에게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랬어. 남편이 너를 다스릴. 근데 지금 동양적인 데서 동양의 사상애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어찌됐든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게 돼 있어. 근데 이 다스리는 것은 군림하고는 다릅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가 선한 정치인은 치산치수라는 말이 있어요. 산을 잘 다스리고 물을 잘 다스려야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을 다스리는 것은 군림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영어 사전에서도 보면은 이게 룰이라는 그 단어를 썼는데 이게 잘못 해석하게 되면 군림하는 것처럼 오해를 해요. 응? 근데 이 단어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북쪽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다스려야 됩니다. 근데 거꾸로 돈에 의해서 다스림을 거꾸로 받게 되면 그건 지금 잘못된 거야. 남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정을 다스려야지 여자가 그 다스리는 가정은 성서적이지는 않다. 나는 그렇게 강의를 해요. 그러니까 이 강의가 잘못됐으면 여러분 나름대로 성경을 읽어봐요.
그래서 여필 종부라는 것은 말이에요. 우리 동양 사상에서 절대 나쁜 얘기가 아닙니다. 여필 종부와는 같이 따라가는 게 부창부수란 말이 있는데 이 부창에서 남자가 부창, 창은 이걸 뭐냐면 남자가 부르면 여자는 따라온다. 이 부른다는 노래를 부른다. 남자가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를 같이 따라야 된다. 가정에서 부부간에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이 노래를 부르는데 여자는 딴 노래를 부르면 가정이 화합이 안 되는 거야. 남자가 부르고 즐겨하는 것을 여자가 따라가야 된다. 이런 뜻으로 부창부세요. 다시 말하면 서로 호응하는 관계지. 화목한 관계. 그런 의미에서 여필종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세월이 가면서 가부장적인 남존여비 사상을 해가지고 남자가 말했으면 여자는 군소리 말고 따라야 되는 그 이상한 것으로 남자의 말이라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여자가 따르면 되겠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여자가 줌에 먹은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문제지 어긋난 것이 아니었다면 그 큰 문제 될 건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은요, 선민 이스라엘의 왕조차 말씀에 순종을 원치 않는, 저는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읽어요. 그게 바로 현대 교회까지 내려왔다. 교회가 말만 교회지 하나님의 말씀에 도무지 순응하는 그게 없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20절로 21절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해요.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몇 가지 보여주고 끝낼 거예요. 잠언 31장을 읽어보면 참 이런 가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걸 다 읽지는 못하겠지만은 집에 가서 잠언 31장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제가 오늘 좀 읽을게요. 먼저 남자에게 하는 얘기예요. 짧아요. 9절까지.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하면서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선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여기까지는 무엇을 말하겠냐.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것뿐이다. 그 말을 지금 자꾸 길게 한 거야. 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남자들이 힘쓰는 게 따로 있지. 그 여자들에게 힘쓰지 말며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하면서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마땅하지 아니하며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포도주도 그런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독주가 아니지. 이제 막 섞어 짬뽕으로. 5절에 술을 마시다가 이 술을 말해요. 의학적으로 잠언 5장에서 잠언 23장에서는 나중에 헛것이 되는 그 알코올 중독까지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린단 말이야. 법을. 이 법이 뭔 법이겠어요? 율법이지.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것도 어떤 사람은 그래요. 6절만 보면 술 마시라고 했다는 거야. 이건 죽게 됐으니 그냥 고통이라도 좀 줄이고 죽어라 그런 얘기야. 그러나 희망이 있는 사람은 이런 거 마시지 말아라.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제 남편에게 얘기하면서 여자는 10절에 이렇게 했어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현숙한 여인. 요즘은 요조숙녀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누가 현숙한 여인?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느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남편이 아내를 믿어야 돼요. 근데 저놈의 예편대 도대체 뭘 하려고 그러는지 믿을 수가 없는 예편대하고 사는 그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입니까? 어? 마음이 급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사물 구하여 부지런하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조금 이거 여자들은 그냥 저 남편이 벌어다 주는 거 돈 가지고 손톱이나 소지하고 그런 게 아닌 거야. 응? 참 무슨 남자가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를 같이 따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여자. 그게 쭉 읽으면 그 뒤에 28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감사해도 벌써 예절 바른 가정이잖아요. 일어나서 감사하잖아요. 보통 이거 새끼들 이쁘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누워가지고 나가면 엄마 빠이빠이 하면서 발 흔들잖아요. 빠이빠이 하면서 발 흔든다고. 근데 얘는 일어나서 감사하잖아.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게 무조건 가정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남편한테는 또 아내는 남편한테 남편은 아내한테 칭찬을 받아야 하는데 사로 아이고 이렇게 여겨요. 또 남자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남자들은 늙으면 다 인간이 된다는 거 아니야. 인간 사람 되는 줄 알았지. 아이고 저 인간 아이고 저 인간 이런 것 되는 가정에 아이 집에 권사 장로 숱하지 뭘 그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냐. 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30절에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다. 여러분 가정은요 누가 잘해야 되느냐 잘못해야 되느냐 우리 속담에 왜 손뼉이 소리 나랴 그런 말 있잖아요. 손바닥 하나가 소리 낼 수 없어요. 가정에 부부간에는 누가 하나 잘못해서 잘못되는 게 아니라 둘이 서로 잘해야 되는 거야. 외손뼉이 소리 나자는 말도 있지만 백지장도 맞들면 낫잖아. 부부간에. 그런데 요즘 기원이가 했다는 얘기인 것처럼 난 결혼 안 해. 왜? 왜 혼자 벌어서 둘이 먹고 살아? 그런 말이 가지고 살면서 수학을 한다, 영어를 한다. 소용없는 얘기야. 그래서 저는 그림을 이 공간에서 여러 번 소개한 적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시편 23편의 그림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그냥 그 그림을 액자나 이런 데다 걸어서 가정에 놓은 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글씨를 써서도 있고. 저는 두 가지를 권하는 거예요. 시편 128편이 그렇지만 그 앞에 127편에서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신명기 30장 15절 생사화복이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있어? 비나이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한다고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좋은 걸로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시편 128편 쭉 시간이 없으니까 오지만 128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이 경외하면은 마음적인 것이지만 그의 길을 걷는 것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예수는 나의 구주라고 입술로만 시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 나타나는 것과 속의 진심이 합쳐져야 된단 말이에요.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여러분, 수고한 대로 먹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복입니다. 심어도요 싹이 안 나고, 싹이 났어도요 자풀이 나서 덮어버리고, 좀 자랄만 하면 장마가 와서 씻겨내려고, 또 자랄만 하면 땡볕에 말라 죽고, 심은 대로 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심은 대로 그냥 나버릇하니까 그게 당연한 건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먹을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것을 끝에 보면요, 네가 부자가 대박나리라 이렇게 하는 평강. 이 평강은 심적인 데서 오는 거예요. 평강. 응? 우리가 돈으로 내 육신을 편안하게는 할 수 있어도 평안하게 할 수는 없어. 네? 바늘방석에 앉아서, 돈방석에 앉아서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아. 그러나 여간 채소를 먹으면서도 서로 사랑하는 가정은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평안보다는 편안한 것을 찾는다고요. 비싸고 좋은 걸로 겉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여필 종부는 이 부창부수라는 좋은 의미입니다. 서로 호응하고 화목한 가정. 그런데 이게 와전되고 변질돼가지고 여필종부, 그 남존여비적인 사상으로 변했는데 그 정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부필종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썰렁은 농담이지만 어려서는 어머니 말 잘 듣고, 커서는 마누라 말 잘 듣고, 이제는 내비게이션의 여자 말을 잘 들어야 길이 편하다고 하는 그런 그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과 에베소서 5장과 6절 말씀을 읽고 마칠까 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이 대목을 남자들은 잘 생각해야 돼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에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저 애비가 하는 얘기는 다 따르란 얘기 아니야. 그 말이 성경에 합당하거든 따르라 그런 얘기야. 근데 성경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네 아빠하고 잘 들었는데 성경에 합당한 것은 아주 무시하고 뒤집어 살면 그 가정이 어떻게 돼야 되겠나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부모도 자식에게 훈계하고 야단을 칠 때 이게 성서적인가를 생각하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지시를 하더라도 이게 성서적으로 합당한가 하고 지시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원수된 짓을 마누라에게 지시해놓고 하라면 하는 것이지 군대에서 까라면 까는 것이지 하는 식으로. 거꾸로 여자들은 요즘 남자를 가지고 군대도 안 갔다 온 여자들이 말이야. 남편한테 까라면 까는 것이지 하는 식으로 하는 세상이 돼버린 것이. 그런데 그게 세상이 그러면 좋지만 예수 믿는 가정이 그러면 되냐는 얘기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자, 예수 믿고 복 받고 싶다고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고 뭐 복 받으려고 무슨 짓을 하는데 부모 공경이 이게 복 받는 첫 계명.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길이 부모 공경이거든. 근데 이런 건 무시하고 교회 열심히 나가서 봉사 많이 하면 복 받을 줄 아는 그런 예수 믿지 말라는 거야 내가. 어? 그럼 목사님 말씀 순종하면 복 받는다고. 목사님 말씀이든 애비 말이든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은 목사님이고 남편 말이 아니고 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딴 남자 말이고 딴 여자 말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면 순종해야지. 이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을 못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고 살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게 부모가 자식 노엽게 하는 것도 큰 문제예요. 근데 사랑으로 채찍을 들어도 그 사랑인 줄 모르니까 자식이 또 노엽잖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주님의 교훈과 네 생각으로 자식을 훈계하지 말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스라엘에 내린 저주가 오늘 각 가정에 내리지 않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각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